28번째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입니다. 좀 낯설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읽어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에게도 많이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매우 희소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오늘 우리 신약에도 읽었지만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주셨는데 그 오순절 명절에 모였던 성령 강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멤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첫 번째 교회가 된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오늘 저도 1년에 많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입니다. 근데 그 2장의 본문이 하필 요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요엘서였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장수는 많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예언서들은 그 흔한 어떤 신변 개인에 대한 소개나 그가 동시대에 어떤 왕과 함께 사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았고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각 예언서의 책마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 요엘서는 별다른 특별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 집 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게 그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엘이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주전는 830년경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그때 살았고 사역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한편 왕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걸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 그 시대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여튼 한 가지 제 마음에 확실한 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굳이 설명 필요하지 않아도 그 후대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런 인물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요엘입니다. 오늘은 그 요엘의 4개의 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재난을 안 당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예기치 않는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회적 대혼란 이런 재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내 몸 안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내 인생에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내 가정이 화목하리라 기대했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서 아주 깊은 고독과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리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아픈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재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난이 공격하는 지점만 무너지면 참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 재난이 예상하지
않는 지점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꼭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요. 하나가 무너지면 드르르 하고 무언가가 연쇄적으로 같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도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배고프고 그냥 힘들고 가난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가정이 파산이 납니다. 서로 헤어집니다. 다툽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실 저의 어린 시절도 그런 가정에 타격을 받았던 그런 지점으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갑자기 풍지박산이 난 그런 경험을 저의 어린 시절 안에서도 갖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예기치 않게 여러분들이 습격해오는 지나고 나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난 여기 오늘 앉아 있구나 싶지만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오는 흔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많은 재난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언제 어디서 우리를 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면 한 가지 흔들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도, 가족의 죽음, 천재지변,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게 타격이 가해지게 되면 평소 믿음이 없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던 사람조차도 단박에 마치 신학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풍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화났다. 하나님 뿔났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능하다. 여러 풍문이 자기 각자의 마음속에서 채워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혼란이나 국가적 재난 안에서도 어떤 신에 대한 풍문들이 그로 인해서 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풍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 마음이 불안하다는 그런 또 한편의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한 고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요엘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재난을 모티브로 시작을 합니다. 재난도 그냥 재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난인데 그 재난의 소재가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때의 재난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땅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푸르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저도 한국말로는 팥충이, 또 느치, 황충 이 성경 안에서만 본 용어긴 하지만 다른 본래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살리는 번역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씹어대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먹고 그냥 씹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포식량이 많은 뜯어대는 메뚜기가 다 그냥 그 남긴 것까지 또 먹고 이번엔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먹고 삼켜대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우적우적 몽땅 삼켜버리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었다. 이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난의 어떤 그 파상적인 습격의 농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재난의 모습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상영이 되어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펄벅의 대지의 그 패러그랩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합니다. 남쪽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있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는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로 돌변한다.
남정네들은 밭에 불지르고 장대를 뒤흔들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 메뚜기 떼의 습격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소속되어 있는, 얼마 전에 페루에서 1억 5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는 보고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도 물론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에게 메뚜기 떼와 같은 습격을 받을 때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내 하늘, 마음의 하늘을 온통 까맣게 뒤덮어버리고 분명히 낮인데 내 마음은 캄캄한 밤하늘처럼 메뚜기 떼와 메뚜기 떼가 부딪히는 소리가 천재에 가득 진동하고, 이렇게 다양한 내 삶을 몽땅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메뚜기 떼의 습격을 우리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했던 것인데 정말 절실해집니다.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누렸던 건데 정말 절박해집니다. 늘 하던 것 못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욕에 사는 건 너무 당연했고 플러싱에 그냥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건데, 미국 대사관에 습격을 받다 보니까 한 가정이 미국에 다시, 이 집이 여기 있는데 돌아오지 못할 그런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이런 메뚜기 떼의 종류 같은 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이건. 근데 오늘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이때 그런 재난이나 습격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재난이 공동체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교회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해오셨느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 정장로님, 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손주 갑자기 눈이 다쳐 온 교우들이 기도했죠. 상상이나 했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주 진지하게 자기 삶의 어떤 그 재난 앞의 씨름을 체험하고 그것과 함께 진지하게 목도하며 씨름했던 한 인물이 요엘인 것 같습니다. 요엘은, 이 인물은 오늘 그 재난을 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스크린에 창하고 쏩니다. 오늘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 이런 일 너희들 들어본 적이 있니? 너희들 경험해 본 적이 있니? 이런 난리가 어디 있니? 전대미문의 재난, 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지금 전면적인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화두로 탁 하고 꺼내놉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이 메뚜기 재난이 9시 뉴스의 연일 탑 뉴스로 매일같이 방영이 아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난을 당하면 이 재난은 각자의 살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난을 당하면 각자의 서바이브, 이 생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매우 큰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연쇄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냥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건데 그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자녀는 집을 나갑니다. 여러 형태의 이런 어려움들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연쇄작용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땅한 건강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매우 직접적이고 매우 독특한 그런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뭘 말하느냐? 이 메뚜기 때의 재난을 우리 이미 체험했는데 이 체험 안에서 우리가 목도함이 씨름한 영적인 메시지를 너희 자녀에게 꼭 말하고 나누고 그 자녀들도 꼭 그 또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도 또 꼭 그 후손들에게 말하라. 이게 재난을 체험한 한 예언자의 깊은 씨름과 사색 가운데서 길어올린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 큰 자녀건 아니면 아직 자라고 있는 자녀건 보통 부모의 관심이 요즘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니? 공부 잘하니? 밥 먹었니? 이런 거 보통 물어보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화제로 주로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부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요엘은 이 메뚜기 재난을 타픽으로 삼아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 재난을 거울로 삼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스크린에 쏜 이 재난의 큰 영상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나누는 이 일을 매우 중차대한 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이나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에게도 과연 얼마나 될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좀 깊이 있는 속 깊은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될까. 사람이 이 가정이 외부에서 이 주는 습격으로 가정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습격을 방어해낼 만한 그런 방어 기제 자체,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해석하고 또 함께 영적으로 나누었던 그런 깊은 나눔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훨씬 다반사로 저는 많다 생각합니다. 설사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커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아주 장성해도 세상에도 부딪혀오는 어려움 피할 수 있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그 환난과 재난을 피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떤 재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세상에 무언가 영적으로 나눌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을 기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세대 간의 뭔가를 전수하는 것,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먹여주고 또 좋은 것 입혀주고 좋은 것 가르쳐주고 싶은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잘합니다. 누가 교육하지 않았는데도 다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인류의 본능과도 같은 종족을 이어가게 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의 안에 있는 본능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무엇을 줄 거냐. 무엇을 줄 거냐.
무엇을 가르치고 전수할 거냐? 예수님은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족의 개념 자체 우리는 뭐 혈액형이 뭐냐 또 족보가 뭐냐 그런 걸 따져가지고 혈연 의미의 어떤 가족 개념에 매우 익숙해 있는, 특히나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런 가족 개념에 매우 익숙해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고 내 가족이다. 새로운 혁명적인 가족의 개념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게 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바람, 이런 목회를 꼭 하고 싶다. 물론 교회가 크면 참 좋겠지만 전 정말 마음속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 정말 가족, 패밀리. 가족이 안 싸웁니까? 가족도 싸우죠. 우리 집 4명만 놓고 봐도 뭐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집에 가면 싸우더라고요. 싸울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다시 기회에 찬스를 주고 서로 아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돌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동력체가 뭐냐면 전파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해석하고 나눔의 과정에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을 찾는 거고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급급하게 마련하기보다 전문가들 한다는 얘기 다 들어보면 이 재난의 원인이 뭡니까? 이런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런 거 찾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시 제2차 메뚜기 때가, 제3차 메뚜기 때가 그것도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찾고 영적인 깊은 우물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길어 올릴 수 있다면, 그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나눔 자체가 도리어 재난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드리면 무엇을 나누느냐?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돌아오라는데 안 받아줄 걸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는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의 또 다른 기회와 찬스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무릎 꿇어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내 삶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블레싱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껴안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 순간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돼지 막사에서 쥐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어 배를 허기지고 그 순간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한 그 스토리의 플롯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이든 돼지 막사 같은 삶이든 어떤 재난의 메뚜기 때 습격을 받는 삶의 자리이든 정말 혼란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위기로 인해서 위축된 삶이고 외로운 삶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알뜰하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닥쳐오는 메뚜기 떼의 습격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만민 온 세대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새로운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집요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근사하고 매력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공동체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